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나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9장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하여 군대 장관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으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땅에 나라와 권세와 통치자들이 매우 떵떵거리며 그들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세우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또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아람 나라의 왕도 바꾸시고 하사엘로 바꾸시고 오늘 이 아합의 집도 오늘 예후를 들어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 중에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 예후라는 사람을 보면 이 예후는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는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결국 이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데 그 또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악인이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심판하시는데 의인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악인을 통해서도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악을 통해서 그분의 공의를, 악인을 통해서도 그분의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는 좀 와닿았는데요. 이 예후는 매우 뒤에서 이제 본문을 보면 매우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히 정치력도 뛰어나고 지략도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니까 이 무리들이 옆에 있던 다른 장관들이 그 무릎을 꿇고 옷을 깔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 정권을 탈취하고 그리고 죽이고 하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인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시는구나.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할 때에 그것은 이 북이스라엘 안에 그만한 의인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죄악을 해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 이 악을 멸하시지만 그러나 의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악인을 통해서 하시는 거라는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오늘 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아합의 집을 쳐라 라고 하시면서 8절부터 11절 이 아합의 집에 대한 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8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니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까지 빼앗아서 그의 탐심으로 그것을 다 빼앗았을 때 아합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아합의 집을 이렇게 멸망하리라.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내가 멸절하리라. 근데 그때 아합이 그때 잠시나마 후회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 그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 집안에게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합의 죄인데 오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를 다 멸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나. 지금 아합이 죽은 지는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근데 10여 년이 지난 후에 오늘 아합의 온 집안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죽고 그렇죠? 아합의 영향력이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뒤로 12년 뒤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왜 아합 한 사람의 죄라고 여겨지는데 그것에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를 다 멸절하시나. 그것은 아합 한 사람의 죄가 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이 아합의 죄가 그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그 죄와 죄의 영향력이 오늘 그 가문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사랑방에서 우리 10가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 영적인 증상에 대해서 한번 표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 4번째가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과 오늘 나에게 흘러가는 죄와 그리고 과거의 영향력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의 과거의 죄나 그리고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그런 죄의 영적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아합에 속한 모든 자를 다 멸절하시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아합 한 사람의 죄가 끝이 아니라 오늘 그 아합의 죄가 오늘 그 가문과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여실히 보았습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 아합은 죽었지만 그 아들 아하시아 그리고 그 아하시아의 동생 결국 아합의 둘째 아들인 여호람에게 요람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에게 이 죄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합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오늘 요람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것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어제 본문에서는 그 죄가 놀랍게도 남유다에도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결혼으로 오늘 동맹을 맺으면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오늘 이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와 결혼한 것이 누굽니까? 오늘 여호람인가요? 그렇죠? 어제 본문에 보면 여호람이죠. 그리고 그 여호람,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서 낳은 것이 오늘 아하시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과 이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지금 겹치거든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이 아합의 죄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오늘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제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라고 어제 본문 18절에 나오는데,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여호람이 어떤 죄악을 했다, 불순종했다, 그보다도 더 큰 것은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아내의 영향력이 그 남편에게 미쳤다라는 것이죠. 또 어제 본문 26절에도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22세인데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난 게 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27절을 보면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여긴 사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오늘 그 어머니가 아달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가문의 그 영향이 오늘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일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 그렇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공의와 심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남유다에까지도 깊이 뿌리내린 이 아합 집안의 그 죄의 뿌리까지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를 정화하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 한번 이 아하시아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 아하시아, 남유다의 왕 1년 동안 있었던 아하시아를 생각하면 그에게 있어서 이 오므리의 소녀인 아달랴는 자기 어머니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자기한테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자고 하니까 아람과의 전쟁에도 같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이 아프니까, 부상당해서 아파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병들어 부상당해서 있으니까 병문난도 가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예후의 반역으로 인해서 오늘 이 요람을 처단할 때에 이 아하시아도 같이 죽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북이스라엘에 여전히 이세벨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에게 있어서 오늘 이세벨이 외할머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얼마나 이게 가깝게 지냈겠습니까? 이세벨이 그 남편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게 했던 그 이세벨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예후의 심판에서 결국 이 이세벨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죄가 영향은 이 가문에 계속 남아 있어서 그 아들 때에, 그 손주 때에까지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늘 그 외할머니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 이세벨이 그 아들이 왕이 돼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예후가 다 지금 죽이고, 지금 이 이세벨을 죽이려고 올 때 이세벨이
자기의 눈을 꾸미고 화려한 옷을 갈아입고 왕으로서의 그런 위엄을 갖추고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 세력과 그 권세와 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오늘 영적인 세계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흐르는 이 죄와 영적 유산들이 어떻게 오늘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 흘러가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에 대해서 오늘 깊이 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의 부모로부터 오늘 받은 그 유산은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그래서 오늘 그냥 나에게서 있는 내가 행한 자범죄를 오늘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정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그렇죠? 이상하게도 오늘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는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한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폭력적인 부모, 아버지를 둔 딸이 그 폭력적인 부모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결혼해 보면 폭력적인 남편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싫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너무 익숙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익숙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죄의 영적 유산이 오늘 그 2대, 3대까지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정 안에, 오늘 내 안에 흐르는 이 죄와 영적 유산들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분의 때에 오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와 이 영적 유산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무너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다루시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렇죠? 이세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영적으로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남유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아사와 여호사밧을 이어서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그 나라가 여호사밧의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우리 가깝게 지내자, 너와 나 우리는 같은 동족이지 않느냐 하면서 오늘 아합의 집딸 아달랴를 불러들인 것이 오늘 이 남유다로서는 아예 나라가 완전히 끊어버리는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아달랴가 6년 동안 완전히 남유다를 폭정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완전히 대가 끊어버릴 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가정 안에 흐르는 그 죄의 유산의 영향력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부모대에 있는 그 죄의 유산을 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기 위하여 오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실 뿐 아니라 오늘 과거로부터 오는 모든 영향력, 가정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향력도 오늘 끊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의 가정에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과거와 과거의 실패와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죄의 유산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끊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되 그러나 자기 백성은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다시 정화하고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로 오늘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 미치는 오늘 내 삶에 미치는 오늘 이 죄의 유산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서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행동과 오늘 우리의 말과 이것들은 마치 우리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면만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빙산 나머지 90%의 내 안에 미치고 있는 내 안에 동기와 그리고 그 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들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까지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은 우리 수양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 또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또 돌아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하나 따져 물으면서 들고 나아갈 때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갈 때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한계라고 여겨졌던 오늘 내 삶의 부분들이 이제 돌파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신다면 오늘 내 힘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오늘 우리 믿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다 무너지고 나로 세워졌던 것들은 다 무너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구원과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예우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가 악인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오늘 자기 백성을 정화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때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재앙이라 할지라도 오늘 악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아버지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이 시간 인정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구원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